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전적인 삶을 위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경계심이 없습니다.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고 또한 자기 주장을 똑부러지게 표현하죠.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함께 하지 않는 아이들은 불안감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요. 부모님이 집에 없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요, 아이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죠.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문을 열어주기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들만 이 안정감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나이든 어른들도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공간이건 사람이건 나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할 거라 말씀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터만 잘 닦아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있는데 성전 터를 측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성전이 아니라 성전 재건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서 성전 재건 측량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것일까요? 다들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4절 말씀에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곽 없는 성읍이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성읍이 성곽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람도 많고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을 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성곽 없음이 문제가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사실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고 곳곳에 매복되어 있는 공수들이 활을 당겨서 또한 활을 쏘면서 창을 던지고 적을 조준하면서 방어해야 합니다. 성문을 닫으면 적들이 성을 타고 넘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곽이 없으면요, 당연히 백성들은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성읍에 성곽이 없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성곽되어 주신대요. 그것도 불로 둘러싼 성곽이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영광 되겠다 약속해 주세요.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단단하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적들이 와서 성을 공격하면 성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은 함락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성전을 지으면 나는 너희의 삶 자리를 보호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한 성막도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불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하여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지은 성들이 견고했지만 그 견고한 성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성이 작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믿음의 성을 쌓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성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성을 견고하게 지어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지키시는 성곽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성을 잘 쌓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성을 쌓아 올리고 있죠? 우리가 돈으로 권력으로 단단하게 높게 쌓아 올린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선지자 스가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지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영광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한 믿음의 성을 잘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물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말씀을 계속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노래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성을 견고히 쌓은 이후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는요.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성전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성전을 쌓아 올리면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벽돌을 잘 쌓아 올려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루하루 믿음의 벽돌을 잘 쌓아 올려 주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과 안전함과 찬송에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의 성을 잘 쌓아서 그 안에서 평안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